지금까지 성경에서 창세기 25장, 36장, 역대상 2장 등을 읽었어요. 이것은 당시 욥기라고 하는 그 욥에 대한 전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육족 계보의 이스마엘 계보에 속하는 어떤 족장이다 이거예요. 많은 이제 족장들이 퍼져나갔겠죠. 이스마엘의 12방백이 있었고, 에서는 족장이 몇이라겠어요? 14이에요. 에돔은 14족장으로 이어져 나가게 됐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자녀로 입적을 시킴으로 14아들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지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 계가 생육 번성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후사들이 생육 번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 욥과 그 동무 종들의 이름을 이제 오늘 살펴보는데, 이름들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고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자손의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신과 관련해서 이름을 지어서 불러줬다. 아브라함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줬죠.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권을 행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름을 지어줄 때는 반드시 두 번째 새 이름을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요한은 새 이름 받은 것이 뭐죠? 보아너게라고 그래요. 예. 시몬, 베드로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 이름을 지어주셨죠. 우리들도 다 오늘 새 이름 받으셔야 돼요. 자, 부족사회, 시족사회였던, 이것은 나의 아버지, 나의 조부 정도의 대만, 지금부터 한 100년 전 그 언저리만 해도 어느 성이나 마을은 어떤 부족장의 이름으로 지었죠. 그래서 호적 초본을 만들어 보면 원적이라는 것이 나오고 본이라는 것이 나와요. 본이라는 것은 그 조상의 원 거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씨는 밀양 박씨도 있지만 다른 박씨도 있죠. 김씨는 김해 김씨만 있는 게 아니죠. 광산 김씨, 경주 김씨 막 그냥 그만큼 김씨와 이씨와 박씨가 많이 퍼져나갔으니까 많은 지역에 유명한 족장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후손이다라는 말이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주나시 그래가지고 본이라는 것을 하면은 나주라고 호적에 딱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조상, 선조가 거기에서부터 퍼져나왔다. 예. 이 족보책을 보면 퍼져나오는 계보가 알 수 있죠. 가끔 얘기하는데 딸 시집 보낼 때 전날 밤에 아버지는 꼭 족보책 이만한 거 내놓고 나서는 딸한테 친정 족보를 일러줘서 보내잖아요. 다 그러셨죠? 친정아버지가 그런 것도 안 일러주고 그냥 막 시집 보냈어요? 너는 무슨 지파 몇 대선 누구다? 왜? 너의 신분과 신원을 정확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시댁에 갔는데 시댁에서 구박해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요? 신정으로 다시 와야죠. 시집을 보낼 때 호적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딸의 호적을 사돈댁에 보내주잖아요. 그럼 사돈댁에서는 며느리를 맞았기 때문에 자기 집의 집안의 호적에다가 자기 아들 누구의 아내다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호적 신고를 하잖아요. 결혼 혼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구청 거쳐서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그 다음에 역으로 다시 또 내려와서 등재가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만약에 이혼이 되면 이혼 신고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이다 하지만 구청을 거쳐서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다시 구청을 거쳐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죠. 이 사람과는 부부관계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현대말로 찢어졌다, 갈라섰다. 그 대신 자여손이 생기면 본인은 갈라졌지만 그 자식은 친정아버지의 호적에 올리는 게 아니죠. 시아버지의 호적에 올리지.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것이 셈족의 문화다 이런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욥기를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아셔야 돼. 먼저 부족사회,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마을에는 전체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이거예요. 해서 다 친척간이요. 사촌간이고 재종간이고 삼종간이고 다 멀어봤자 사종은 잘 뭐 친척으로 여기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 언저리에서 다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사회, 시족사회의 형성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의 어떤 지역에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라면 당대의 그 마을에, 그 성읍에 큰 세력가다, 그럼 족장이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히 재산이 많겠죠. 지체 자손들한테도 재산을 주어서 동방동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돼 있고, 원 자기의 후사에게는 모든 재산을 다 맡기는 거잖아요. 나머지 재산을. 자, 그런데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가 그 조상이 살던 땅, 기업을 주는 거단 말이야. 땅을 주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다 그랬어요. 뭐 당연히 그 땅을 주면 우양떼니 뭐 이런 건, 집이니 뭐 이런 건 당연히 장손에게 가죠. 그래서 장손 가문의 장자는 당연히 그 집안의 제사가 있을 때는 대표자로 제주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손 가문은 제사를, 그 조상에게 제사를 할 때 제주가 되는 거죠. 나이가 어려도 할아버지지만 지체자 손의 할아버지라는 장손의 손자가 제주가 되는 거다 이런 말이야. 물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옆에서 다 고치해주길 가르쳐 주죠. 그렇지만 실제 잔을 향에 돌려서 올리는 것은 제주가 하는 것이지 지체자 손에 할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는 잔을 따로 이렇게 잔 따라주게 만들고 뭐 음식을 부어서 넣었다 놓고 어디다 놓고 그런 잔소리나 할 수 있지 실제 제사는 안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일러는 줄 수는 있지만 뭔 말인지 아셨죠? 그만큼 셈족은 장자의 명분과 권리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성경은 장자의 명분과 권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욥기는 육적 장자권을 이어받은 사람인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얘기, 갑절이 복을 받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자면
로마교나 개신교계 안에서도 욥처럼 돌이켜서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쟁취할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먼저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핍박을 받는 자, 회개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게 참 이 의미가 많아요. 이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은. 이게 욥이 갑절이 복을 받는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에 우리 홍영재님을 통해서 곡식이나 또는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과목의 세 가지를 말갛게 갉아먹는 황충 때, 메뚜기 때, 느치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 아이들은 묵은 가지는 잘 안 갉아먹어요. 껍질을 물론 벗겨 먹기는 하지만 하도 배고프면 세 가지만 골라서 다 먹어버려. 그런데 열매는 묵은 가지에서 맺어요? 세 가지에서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올 리가 없죠.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사실은 인생사에서는 타고난 재산을 하나님이 슬슬 불어가지고 다 날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당해보셨어요? 아직 안 당해보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 그 대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셔야 돼. 하나님이 불어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한 번에 훅 불어서 다 날리는 게 아니죠. 야곱야곱 뺏어가죠. 해가지고 나중에 빈털털이 되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빚지게 만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이것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욥이 뭐 잘못해서 재산이 다 날아간 것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지난 시간에 봤지만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실 때 내 욥같이 온전하고 순전하여 선하고 의로운 자는 세상에는 다시 없다.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태풍이 바람이 몰려 불더니 뭐 싹 날려가게 만들고, 그래도 욥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니까 나중에 욥 자신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을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일을 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돌아온 둘째 아들 생각나죠? 아버지한테 내목 달라 해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가서 당장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어디 돌아다니면은 돈 냄새 맡는 이상한 귀신들이 몰려들죠. 허랑방당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조금이나 가요, 까짓거. 그래서 이제 알거지 돼가지고 나중에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욥기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정해졌던 거예요. 희년이 되면 돌아오죠. 희년이 살 때까지는 있는 거 다 말려먹고 그 사람이
알거지 돼가지고 그래도 뉘우치지 않을 때는 자기 과거에 영자의 전성시대가 있었다는 거 사람들한테 자랑해요, 안 해요? 나도 청와대 근무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청와대 근무하셨느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청와대 쓰레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 매주 한 번씩 청와대에 저 뒷마당에 가서 그거 재활용품 수집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 청와대 재활용품 수집했다고는 안 해요. 나도 과거에 청와대 근무했다 이래버려. 그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그런데 진짜 다 거짓말이냐? 아니 그건 많은 건 아니지. 다 누구나 다 잘 나가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때다 이거예요. 그때 욥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장자로서, 영적 장자로서 명분과 권리를 쟁취하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첫째, 이제 욥이라는 사람은 요단의 동편 에돔 지방 우스 세일산 지경이죠. 세일산은 에돔의 기업이었죠. 에돔은 야곱을 떠나서 자기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야곱과 같이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자인데 떠나서 세일 지경에 가서 기업을 정하고 성공했다 이거예요. 좀 딱 망한 걸로 끝났으면 뭐 세일산 기업을 뭐 이렇게 족장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야곱은 그동안에 바단 아람 외갓집에 가가지고 죽살이 치는 기간이죠. 그동안에 에서는 성공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든 이렇게 될 수 있죠. 같은 기간에 같은 형제인데. 자, 우리는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을 세운 시온산의 기업을 얻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다 말이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대만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대만이라는 건 에돔의 도읍지. 아모스서 뭐 다음에 우리 이제 홍영재님이 이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예. 에돔의 도읍지는 대만이었었죠. 예,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의 친구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욥과 이 세 친구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에돔 족속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에돔 족속 사람들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욥의 친구인데, 에서의 첩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이다. 에서의 첩이 엘리바스를 낳았다고 되어 있죠. 엘리바스는 이스마엘과 에돔의 후예들 중 에돔 족속이었을 것이다. 욥은 이스마엘의 손자, 이스마엘의 12방백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한 대 윗대의 계보지요.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마엘은 한 대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수아 사람
그건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빌닷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가 아들을 몇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전체가 몇 명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8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 둘 낳잖아요.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 아브라함은 아들이 8이에요. 8인데 후처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드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었죠. 후처와 첩은 절대 다른 거예요.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지만 그드라의 아들들이 이스마엘보다도 지위가 훨씬 상위 지위를 갖죠.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니까. 예, 지금 내가 한 얘기 잘 알아듣고 계셔야 돼. 빌닷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후처는 족보에 기록이 되죠. 후처가 낳은 자식들은, 예, 첫 자식들은 족보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드라가 낳은 수아의 자손이었다. 그 다음에 나아마라고 하는 지역의 소발이라는 사람, 이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예 중에는 두발 가인의 후손이 자리를 잡았던 나아마라고 하는 곳을 후대에 가서 뺏었겠죠. 부족이 힘이 있어야 약한 부족 쳐서 뺏어서 자기 성을 삼는 거잖아요. 소발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창세기 36장, 그래서 이거 읽은 거예요 오늘. 자, 이 사람들은 당대의 유명한 이름을 가진 부족의 족장들이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은 장손 가문의 장손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택정과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었다. 욥과 그 세 친구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론 싸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것을 볼 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로마교와 개신교에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든지 회당장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구원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이나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족장 노릇하는 사람도 누구는 오늘 홍영재님 얘기한 것처럼 은혜가 임하면 돌이킬 수 있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큰 예배당 목사가 돌이켜서 영적 장자권을 얻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승질나죠. 아니, 나 같은 경우는 너무 승질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영광과 존귀와 헌금과 모든 거 다 받아서 누리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돌이켜서 갑절이 복을 받는다 하면 승질나잖아요. 나는 뭐야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로마교나 개신교에 있으면 다 멸망받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사람은 돌아서게 돼 있다는 뜻이니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제 길로 가던 자가 말갛게 다 갉아먹고 딸 것이 없고 거둘 것이 없으면 알거지 되면 돌이키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서 승승장구하면 돌이켜요, 못 돌이켜요? 네. 목회하다가 쫄딱 망하고 나면 돌이킬 자가 가끔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제도권에서 승승장구하면은 돌이켜요, 못 돌이켜요? 못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킬 사람이 있다 하니까 성당 예배당 목사님들 그거 봐 그러면 그렇지 하고 좋아하지만 말고 욥처럼 거지 알거지 완전히 든 다음에는 돌이키게 돼 있다. 안 해도 떠나가 버려. 우리 목사님 시간이 있으세요? 그 전화도 잘하고 뭐 좀 나오시면은 뭐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 해가면서 산으로 들로 뭐 바닷가로 막 데리고 다니고 그때 잘 나간 때죠. 밥 실컷 맛있는 음식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음식 얻어 먹고 나서 돌아서서 갈 때는 기름값 하세요 하고 찔러주지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기름값 5,000원 든다고 5,000원 줘가면서 기름값 하세요 하면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나서 침 뱉어버리지.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는가 보다. 다행이야, 그럼. 그러면은 1년 만에 집사님 되셨다가 1년 만에 권사님 될 수가 있어. 그걸 잘하시면. 그 정치라고 그래요, 정치. 정치를 잘해야 돼. 직급이 올라가려면. 그런데 그 신부님이나 그 목사님이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까지 배반을 하더니 당신이 믿는 그런 쫄딱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저주하고 뒤져버려 막 이래가면서 그러면 붙잡으려고 한다고 한들 붙잡아줘요? 그 아내를? 그 아내는 지금 목사님 신부님한테 복빌음을 받아가지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거지 알거지가 되면 떠나가요? 끝까지 붙어 있어요? 잘 나갈 때 집사님도 권사님도 전화질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망하기 시작하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다 그렇게 돼 있어. 이방인들이나 기독교계에 있는 자들 중에도 본성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있다. 본성이라는 건 태생적으로 종교성을 모든 사람은 타고난다. 그 대표자가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지나치게 믿었죠. 지나치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와 선을 무시한다. 그들의 의와 선도 인정해 준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겉사람의 몸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죠. 신약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할 때 당대에 그가 의롭고 선한 사람이 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당대에 악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불러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니까 참 네 하는 짓이 참 가상하다 해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타고난 의와 선이 깨지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부름을 받으면 거지 산거지 되지 언제?
욥처럼 되잖아요. 예배당 잘 보이던 양무리도 다 떠나가면서 뒷전에 돌아서서 욕해가면서 떠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사람같이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를 돌이키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 끌어다가 해석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욥과 그 친구들이 이론적으로 보면 한마디나 틀린 말이에요. 너무 옳은 말만 하죠. 신학 박사님들이나 유명한 예배당 목사님들이 각 교파마다 뭐 여호와 증인이니 뭐 안식일 교단이니 등등 이만희 등등 해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여러분 오늘부터는 강도질해서 사세요. 부자로 잘만 살면 됩니다. 이렇게는 안 가르치죠. 하늘이 내려준 축복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그렇잖아요? 그들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이 나중에 아삽 자손이 이제 깨달은 것이 뒤에 나오는데 저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저주를 전하여 복을 만들 수 있죠. 그냥 매사가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건 세상 사람이고 삐끗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사람을 또 회개시켜서 갑절이 복을 줄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상황을 가지고서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장으로 서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딴 데 있을 수도 있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만 보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서 하는 피상적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세상적으로 교만한 게 아니고 이건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만들 수 있다 이게. 하고 천성적인 선한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욥이죠. 그것을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계속 정죄했지만 자신들의 주장이 다 각자 일리는 있으나 그게 하나님을 바로 해석해내고 설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이 엘리후라는 람족속 엘리후의 가르침을 통해서 빛이 임하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야 욥아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한번 딱 두르고 나하고 한번 맞짱 한번 떠봐. 그러니까는 포기할게요. 내가 여태까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말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입이 있어도 말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 약호가 죽기 시작한 거죠. 한번 꺾어지는 그게 과정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꺾어뜨리기 위해서 재물도 걷어가지고 가고 자식들도 걷어가고 아내도 지금까지는 날마다 여보 사랑한다고 여보 존경한다고 그랬죠. 잘 될 때는. 그러더니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강요하지 마. 당신 혼자 믿다가 되죠. 이제 이래. 그러고서는 이제 그러면 뭐 각방 쓰겠어요? 한방 쓰겠어요? 뻔하지 그거야. 그때 당시 정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롯과 롯의 처는
롯을 억지로 데리고 나와도 롯의 처는 죽잖아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신앙이 달라가지고 여자가 자기 남편이 믿는 신앙을 따라서 순종해 주지 않으면 이혼을 허락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만큼 신앙이라는 거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남편에게 계시된 말씀과 그 영을 아내가 대적하면 한 집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갈라서도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혼이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도 그런 말씀을 해놨다는 것은 참 영적인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가정에서 짝미즘 가지면은 가정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욥기 32장에서 37장 끝에 갑자기 등장하는 엘리후는 람 사람이죠. 아까 역대상 2장에서 읽었어요. 이 사람은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은 이스마엘이나 에서 족속이지만 엘리후는 유다지파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유다지파였다.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그의 족보 이야기를 우선 알고 있어야 돼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로 나타나는데 엘리후라는 그의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 이런 엘리후라는 사람은 나이가 욥이나 욥의 친구들보다 훨씬 아랫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30대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잠잠히 듣고 있다가 맨 나중에 세 친구가 욥이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데도 입만 떡 벌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엘리후가 듣고 있다가 성질 나가지고 욥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젊은 엘리후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 보고 은혜라고 그래. 들려야 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면 귀머거리는 벙어리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배우는 것은 귀로 들어야 말을 배우는 거예요. 안 들리면 말을 못 하게 돼 있어. 욥과 그 친구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셈족이라면 수메르족이라고 그러죠. 역사책에는 우리 중고등학교 세계사책에 수메르 민족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우셨죠? 육적 계보인 오늘날의 이슬람권 지도자들로서 함족인 가나안 족속과 섞여서 이스마엘과 에돔족이 거주하던 동방지역의 족장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동방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구정 25일 날 특별 집회를 이제 할 건데, 그 동방지역을 잘 아셔야 돼. 동방지역은 해 뜨는 지역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겨우 남겨졌던 유다마저도 바벨로니아에 사로잡혀 갔을 때 그게 동방 땅이단 말이야. 동방이에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죠.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이라크의 중심부를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흘러서 저 페르시아만까지 흘러내리잖아요. 동방 지역의 족장들로서 육체의 율법 안에서 자칭 의인들인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을 상징한다. 이 사람들은
햇빛을 빛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육체의 열심을 통해서 타고난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빛이신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동방의 족장들로 상징이 됐어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성유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으로 유다 지파였죠. 람 족속 후손 엘리후는 유다 지파예요. 영적 계보에 속하는 사람이죠. 엘리후는. 자, 엘리후는 욥과 그의 동무종들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욥과 그의 동무종들의 입을 막았고 그들이 엘리후는 설득력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욥의 영혼 속에 생명의 참빛을 비추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욥을 깨뜨리는 역할을 했죠. 욥이 먼저 엘리후를 만나서 깨져야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엘리후는 욥과 그의 세 친구에게 진리를 말해주었으나 욥만이 신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 관한 진실을 깨닫고 회개하였다. 욥과 세 친구에게 동일하게 다 듣는 데서 말을 했는데 세 친구는 여전히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고 자기의 이론과 교리에 사로잡혔고 욥은 세 친구도 제압할 정도로 이론과 교리가 투철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깨졌다 이거예요. 이럴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런데 욥이 깨지는 과정 얘기라는 게 욥기니까 먼저 하는 일은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것이죠. 알거지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할 요량으로 먼저 그의 재산이 있는 한은 이 사람이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그냥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체이지만 그의 하나님은 재산일 수 있죠.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통장부터 딱 꺼내가지고 동그라미 숫자 세잖아요. 그 사람의 하나님은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일은 벌어졌는데 통장이라고 해봐야 불과 몇만 원 남았어. 2, 3만 원 있으면 밖에 없어. 그런데 2, 3만 원은 이건 2, 3천만 원 들어가게 생겼어. 그러면 엄두가 나요,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야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거 경험이 없으면서 말씀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욥이라는 사람,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처럼 은혜를 받은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날려보내기 전에 돌이키는 게 낫잖아요. 둘째 아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느니 아버지 집에 그냥 있어, 차라리. 롯이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 우선권이라고요? 하고서는 롯의 눈에는 소돔들판밖에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망하러 가는 거였죠. 그런데 롯이 소돔에 가서 성공했죠. 소돔 성문에 앉은 장로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성공은 망하는 성공도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쫄딱 망했는데 그것이 또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일은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면 되게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지에 떠들면 돼야 안 돼요. 엘리후의 꾸짖고 권면하는 말을 들으면서 욥의 내면 속에서는 폭풍이 지나갔으며, 신약에는 한 관원이며 부자 청년이죠. 그런데 그는 욥처럼 돌이켜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은 원인이 뭐였어요? 부자였어요. 재산이 날아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욥은 왜 돌이켜요? 알그지 됐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고 똥꼬지 불어봐봤자 자기만 지금 마누라까지도 사랑해요 존경해요 했었더니 그러다가 되죠 이러고 막 하면 감당하기 어렵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제일 그래도 일생의 반려자 동역자라고 믿고 있는 아내마저도 떠나가면서 그냥 떠나가는 사람 없어요. 한마디 하고 떠나가지. 그럼 그런 거 보고 관에 못 박는다고 그러죠. 대못 박아놓고서는 그냥 갖다 땅속에 묻히는 게 낫지. 일어나지 마. 그러고 관에다가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아내는 반드시 그러고. 그런데 그거 무언 말을 해야 못이 잘 박히는지를 알아. 또 그것도 신기해. 하나님도 그 아내들한테 그런 것을 또 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그래도 욥은 앙알되는 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막 해가면서. 아니 욥의 아내는 열불 터지죠. 아내가 그 정도로 포부서 되면은 이제라도 좀 돌이켜야 되잖아. 그런데 나는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 나가려면 나가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절대 믿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게 참 사람 죽이는 하나님이죠. 사울이 믿던 하나님이죠. 거기서 깨지려면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잇는 후사인 엘리후가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욥은 들리는데 욥의 세 친구는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야. 하여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들리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욥처럼 쫄딱 망한 다음에 돌이키려고 하지 말고 미리 돌이키라고. 미리. 그게 제일 준 사람이죠. 제일 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주셨는데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 다 뺏긴 다음에 믿는 사람은 두 번째 뺏기 안 되는 거예요. 그 2등 하려고 하지 말고 기왕이면 1등 다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지체들. 그런데 욥이 엘리후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엘리후를 앞에 보내서 말한 모든 말씀들을 사물의 이치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졌죠. 욥이 깨져가지고 욥이 돌이키니까 욥에게 갑절의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홍영재님이 오늘 첫 시간에 그 얘기했는데, 말갛게 갉아먹게 만들고 나서 나중에 풍년이 계속 들게 만들면 자자손손이 그 횟수보다 더 오랫동안을 자자손손이 잘 살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희왕이면 이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지. 다 뺏어가고 나서 남을나라 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나 같아도 안 믿어.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런데 뺏기기 전에 돌이키면 회복이 쉬우니까. 자, 젊은 엘리후의 가르침은 욥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의 굳은 관념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그 엘리후의 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후가 하는 말을 욥이, 나이 많은 욥이 젊은 엘리후의 말을 들을 때 폭풍이 그 속에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죠. 그 폭풍을 타고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내면에 임하셔서 엘리후가 말해준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늘 기초를 놓고 땅의 털을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는디?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제사니까
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넌 내 옆에 있지도 않았잖아. 네가 알면 나에 대해서 얼마나 한다고 떠들어. 그 말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 타조가 알을 모래 속에다가 놔놓고 나서는 알려놓고 나서는 다른 새들 같으면 지 새끼 뱀이 와서 이렇게 날름버리고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지 알 먹으려고 그러면은 목숨을 내놓고 막 암수가 달라들으면서 뱀과 싸우지요. 그런데 타조는 알만 놔놓고서는 지볼일 보러 가고 알 웃다 놨던가 나중에 알도 묻어내는 거요. 세상에서도 M이라는 인간이 새끼 퍼내질러 놔놓고 나서는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우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래에다가 햇빛 따끈하게 해놔가지고 모래 속에 파묻어는 아래서 타조가 태어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요.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아는 체를 한 것뿐이었지 지가 무슨 죄로 그런 일을 할 거요. 그러고서는 야, 나일강 악어가 악어심이 얼마나 센지 아냐 너? 걔도 알지? 그럼요. 악어 물론 사람 어디 있어요? 너 그러면 악어 주둥이 입 벌리지 못하도록 노끈으로 단단히 묶어가지고 졸졸 나 따라오라고 끌고 갈 수 있어 없어? 그거 쉽지 않더라. 내가 해보니까 그거 길들이는데 몽둥이로 때리면 건불이 어디에 날라왔나? 툭 하고 털어버리고 작살로 찔러버리고 뭐야 이건? 이러고 눈과 코에서 불똥이 막 튀겨나고 나중에 성질 나가지고 그러더라. 그런데도 나는 그거 주둥이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야 길들여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나일강 악어도 내가 길들여 쓸 수 있어.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눈 꿈쩍꿈쩍 생각해보면 퍼뜩 지나가기를 뭐 내가 미련한 타조요 하마요 악어가 바로 내 얘기네. 아니 이 양반이 내 얘기 오셨구만. 그러니까 입이 있어서 말해요 무대 이제 그다음부터. 자, 이런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한 병에 걸리면 말씀이 임해야 고침받죠. 말씀이 임해야 고침받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고침받을 수 없는 모든 병과 약한 것도 말씀을 보내서 얼마든지 고쳐놓을 수 있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네. 그는 육신에 속한 분깃 곧 땅에 속한 기업을 이뤘지만 영에 속한 즉 하늘에 속한 기업인 장자가 받는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영적인 장자의 복이란 갑절로 영감이 성령이 갑절로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성령이 기왕이면 갑절로 부어지시기를 바래요. 임하여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분깃을 2배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곧 영에 속한 왕권과 제사장의 권리를 행하게 된 것이다. 이게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 이야기.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남은 말씀들은 이 흐름을 따라서 꼭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휙 갖다 버리시면 안 돼요. 꼭 읽어보시고 이번 25일 날 토요일 날은 이어서 특별 집회를 할 겁니다. 마칩니다.